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면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우간다에 사역하시는 김신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애굽에 파송된 아프리카 선교사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2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언어 연수를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때도 목사로 왔었지만 저에게는 그 이민생활, 지금까지 이민생활이 26년입니다. 26년 동안 처음으로 출석했던 한인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고향교회 같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었을 때 저도 함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와보니까 이미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미국의 아틀란타를 들렸다가 와야 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오려면은요. 그런데 미국 비자가 안 나와갖고요. 2월에 비자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 날짜가 534일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그 미국 그 대사관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눌러보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빈 게 한번 뜨면은 그때 빨리 그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몇만 번은 두들긴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한국, 캐나다, 우간다 온 가족이. 그래서 결국은 미국 비자를 인터뷰를 받고 또 받고 한 4일 후에 스티커가 나왔어요. 그 미국 비자 스티커가.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캐나다 비자가 나왔는데요. 캐나다 비자 나오기 전까지 약 120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우리 에드먼튼 내 제일장로교회, 내 모교회 같은 이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서 우리 자식들도 봐야 되고 하나님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루 전날, 여기 오기 하루 전날 비자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간다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I'm no longer Korean, I'm Ugandan by registration. So I'm very happy. Actually, I'm very proud of Uganda. 저는 우간다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간다 선교사라는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간다에서 제 인생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제 땅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교회 같은 이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풍파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이제는 안정되게 교회가 또 잘 세상 가운데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세용 목사님과 온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스, EM들 다 함께 해주셔서 이지만 마지막 때에 이 에드먼튼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강단에 오기 전에는 막 다 달달달달 외워갖고 원고를 왔는데 저기 목사님이 제 옆에 딱 앉으시니까 바로 다 그냥 erase 됐어요. 그냥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더듬어서 전하겠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파송하신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선교 이론으로 보면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란 파송된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셉이 본인이 선교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39장 9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죠. 요셉이 모함을 써서 범죄함을 입었지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고 지금 이 감방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이런 고난과 또 고난 가운데서 또 내 부모를 잃어버리게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가 아니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함을 당한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사 요셉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니 선교사로서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요셉은 입만 띄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그 자체는 늘 하나님 앞에 메인바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전체 37장부터 나오는 거기 중에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18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아버지가 그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한 12번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깊은 신뢰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바로 그곳에 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다른 형제가 아니라 왜 요셉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은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써야 될 사람은 요셉이다라고 미리 점 찍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겁니다. 그를 이집트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어느 선교사님이 케냐 공항에서 우간다로 오시다가 그냥 공항에서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희한한 질병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아내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왜 이렇게 상처가 났냐 하면 그 나일 플라이라고 하는 그 플라이가 강한 산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녁에 이제 운전을 하고 제 뒤에 타고 가는데 손님이 오셔서 같이 가는데요, 여기 뭐가 앉아갖고 이렇게 문질렀더니 그 나일 플라이가 죽으면서 그 산을 내뿜어갖고 거기 아내가 이렇게 산으로 이게 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66년생입니다. 58세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용인이라는 곳, 지금은 용인이 잘 사는 곳이잖아요. 예전은 용인이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곳에 있으면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신발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학교 갈 때 타이어표 그 까만 고무신을 신고 두 신발 이렇게 들고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걸 학교 가서 신고,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집으로 맨발로 오곤 했고, 산야를 헤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산딸기 그런 것들을 많이 캐먹고, 또 배가 고파서 다른 친구들은 급식을 다 받고 빵을 받고 뭐 서울 우유를 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튼튼해졌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그 증거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받아서 또 다른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다 가르쳤지만 특별히 한 자식, 그 요셉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부족을, 그 클랜을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이집트에 보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Actually, I couldn't speak Korean much because I could speak always 루냥콜레 and English there where I am. 그래서 루냥콜레는요, 저는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늘 듣고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말을 I have only opportunity to speak to someone who can speak Korean. That is my wife. 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이 서툴고 어눌합니다. 평생 한국말은 제 아내하고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우간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서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요셉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형제들에게 강제로 아프리카에 보내진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만이 하나님을 알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7장에 보시면 정말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38장에 보시면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있게 하시지만은 특별히 다말을 통해서 있게 하시지만 유다의 삶을 보면 유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의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그 담보물로 그 다말에게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가 찾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말이 없어졌어요.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그 창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던 공창 혹시 봤어요? 여기 있던 그 퍼블릭 프로스티튜트를 봤냐 이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게 된 것입니다. 우간다의 신앙적인 상황은 아프리카는 정말 블랙홀 같은 곳이에요. 선교사들이 150년, 180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요. 그런데 우간다는 지금도 블랙홀입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늘 서구에 의존을 하고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구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대한민국이 남에게 구워주는 나라. 우간다의 공항을 대한민국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간다는 그렇게 지금도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 지금도 나는 남의 나라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선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무조건 저 나라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나라, 저 나라는 내가 가서 세워줘야 될 나라,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세워줘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선교는요, 선교를,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제가 PD들이나 SBS, KBS 작가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그냥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또 지역을 그대로 찍어가면 좋은데 꼭 연출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연출하십시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래야지 시청률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옷도 안 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고 빤스만 입고 풀 입고 춤추라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언론한테 속지 마십시오. 80-90%가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한 사람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대로 우리 사람들을, 대중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냥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부항을 좋아해요. 부항.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다치고 하면은 이렇게 부항을 뜹니다. 그런데 그 부항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부항은 피를 돌게 하는 거거든요. 피를. 그래서 피가 돌면, 제가 테니스 우간다의 초대 챔피언입니다. 테니스 우간다 한인 선교사와 함께 테니스 챔피언인데, 그때 치다가 이렇게 뒤로 잘못해서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정말 짐을 맞아도 안 되고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때 콩고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을 보냈는데요. 그분이 안식일교회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거 한 방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고 저한테 부항을 떴는데요. 정말 그렇게 여러 번 한의사한테 가고 어느 분한테 갔는데 안 되는데, 그 한의사가 어느 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선교사님 좀 일 좀 그만하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앉아서 좀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부항을 뜨고 나서 24시간 만에 정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피가 뭉쳐 있어서 거기가 이 신경이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빼십시오. 그 이후부터 제가 부항에 탐닉을 해갖고 아내하고 둘이 부항을 떠서 지금은 우간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의입니다. 명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부항을 떠달라고 하고, 어느 정형외과 의사는 제가 부항을 떠줬는데요, 부인이 거의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부항을 뜨고 나서 24시간 만에 밭에 가서 밭을 매요. 얼마나 유명하죠? 윤여학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십시오. 윤 집사님 오시면 거의 신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아무튼 아프리카는 그러한 곳인데,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 블랙홀 같은 이곳에 계속 집어넣어도 아프리카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only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에는 정말 죽음이 다 물러납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모든 사람들, 우리 대통령 성함이요, 가구타 요엘이 무세비니 대통령이세요. 요엘이라는 말은
요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름에 다 크리스천 네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셉, 존, 뭐 모든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들이 천주교인이든지 그들이 개신교인이든지 간에 모두 다 성경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계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온 게 저는 앵글리칸 파스터입니다. 우간다에서는 앵글리칸 파스터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층 목사지만 저는 앵글리칸 파스터입니다. 특별히 우리 앵글리칸에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간다의 전통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는 그런 것,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는데 특별히 우간다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매일 듣는 얘기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얘기만 듣습니다. 간증을 듣고 또 뭐 세상 이야기를 들습니다. 뭐 소 파는 이야기, 뭐 돈 누가 많이 갖고 온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하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염소은행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야, 한국처럼 예전에 너희가 조그만 그 토끼를 한 마리 사면 토끼를 키워서 이것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키워서 돼지가 되고 돼지가 돼서 돼지를 키워서 그게 소가 되고 하는, 우리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저만 그러면 목사님 염소은행을 위해서 염소를 기증할게요라고 하는데 염소를 기증해서 얼마 있다 보면 죽었어요. 염소는 안 죽거든요. 잘. 염소는요 잡식성이라 거의 병충해에 강하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염소가 죽는 일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염소가 죽었대요. 왜냐? 병들어 죽었대요. 잡아먹은 거죠. 여러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그냥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면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죄수든 또 죽음을 눈앞에 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어도 그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안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낸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뭐냐? 내가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자.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강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아내는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요, 신방할 때는 예배 시간에 거두은 그 헌물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가서 기도해주고, 동네가 지저분하면 마대자루를 가지고 가서 예배가 마치면 온 성도들이 가서 동네를 청소를 하고. 근데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그 교회가 됐는지 아십니까? 성도 30명, 40명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 성도가 700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모슬렘 또 창녀들로 가득했던, 또 술주정꾼으로 가득했던 그 동네, 그 루가지라는, 은바라라 루가지라는 그 동네가 지금은 굉장히 부자 동네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들이 생기고 그런 범죄들이 없어지고 정말 깨끗한 동네, 지금은 심지어는 그 앞에 아스팔트까지 놔지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스스로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또 그 아래 그 초등학교도 만들어서 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매주 월요일만 되면 그 교회가 꽉꽉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꽉 들이차고, 금요일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꽉 들이차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말과 행함에 능력이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만난 우리 선생님, 그분은 powerful in deed and powerful in word. powerful in word and deed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에 아주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계셨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에서 또 아니면 이곳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우리 목사님에게 대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에드먼튼에 왔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어딜 가도 따라다닐 거야. 아부가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이곳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꽉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어느 교단과 그 성공회 교단에, 우간다 성공회는 남북한 합친 거하고 우간다는 남북한 합친 거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7개 노예가 있는데 가장 약한 노예, 거기에 제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선택하셔서, 주교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같이 동역을 하자고 하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자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훈련부터 시작한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상황도 벌어질 줄 모르고, 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자 하면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1년 반 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냐?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 팬데믹이 터졌을 때 우간다의 전체 교회는 모두 다 군인들이 가서 못으로 다 박아버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저희 형제들은요,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셜 디스턴스를 이렇게 두라고 할 때 우리 형제들은 동네마다 찾아가서 동네 어귀에 그 동네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군인들이 와서 이 감시를 안 하거든요. 그 동네 어귀에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128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비숍께서 직접 가셔서 커미셔닝을 한 거,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허락하고 그것을 인정한 교회가 66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그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루가지 교회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떠날 때, 저희 지금 막내가 2005년생인데 2006년에 그 교회를 떠날 때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교회를. 근데 제가 그 교회에다가 제 부교육자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교육자에게, 야, 내가 떠나니까 너도 떠나.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줘. 그래 놓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그 셀로 모였던 그 모슬렘이 아주 많은 지역, 그 카코바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가서 개척을 해. 그 우리 피비의 자매도 있고 또 다른 저스틴 형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 형제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해.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어느 분이 제게 후원을 하셔서 땅 350평 살 돈,
한 5,000달러, US 달러 5,000달러를 그곳에 기증을 했어요. 시내니까 좀 돈이 비싸요. 기증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 성도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오기 전에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얼마 모이냐면 3,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이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다 지었는데, 목회관하고 이게 다 지었는데 한 140만 불 이렇게 지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려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간다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뭐 교회를 하는 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꼭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교회 개척이 그렇게, 교회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그 기둥 하나만 탁 부셔서 그 뭐 자수정 뭐 이런 것들 갖고 오셔서 쫙 뿌려서 야 이거 갖고 사역해 그러면서 지어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스스로 말씀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신학교에 그 땅을, 우간다도 땅값이 갑자기 막 뛰어서요. 저희가 한 그 25에이커 땅, 그러니까 25,000평의 땅을 사놨는데요. 그 땅이 갑자기 몇십 배, 몇백 배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을 판 사람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군인들하고 몰래 협작을 해서 그 도큐먼트를 포지 해갖고, 그래갖고 그 서류에다 집어넣어서 저희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파는 게 아닌데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해결하느냐고 제 머리가 다 빠졌는데, 저희 딸이 아빠 오기 전에 이 좀 그 뭐예요? 그 다잉 염색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염색을 하고 오기 전에 약도 먹어서 머리도 많이 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주 지금 괜찮죠? 머리도 네,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서 털 하려고 하면 땅 먼저 사고 시작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아갖고 그것을 해결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자꾸만 보이는 것들을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의 선교는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in the long run, 마지막에는 교회가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에다가 뭔가 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기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 그런 거풀이 씌우면은 아무리 엊그제 만났던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24장에 보면요,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순간, 행함을 보이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분은 말씀과 또 행함으로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God gave us special symbol in our Christianity. The symbol is the cross. The cross, 이제 우리 다 여기 오래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캐나다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심볼을 주셨는데 그 심볼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세우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at the same time,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지에서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해요. 가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보면 내가 필요할 때는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손님이 오니까 좀 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달라고, 좀 모여달라고.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들과 그 인터랙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이번에 땅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저는 저희 본부의 땅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 집에 제가 있는 사역지의 땅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현지의 로컬 체어맨, 우리로 말하면 이장이죠. 이장이 우리 교회하고 우리 사역 선교부하고 별로 그렇게 썩 가까운 이렇게 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증언을 요청할 때 요청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느냐? 우리와 인터랙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나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좀 얄미운 선교를 하죠. 필요할 때만 되면 가서 돈 몇 푼 주면서 오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5센트만 받아도, 50센트만 받아도 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사실은 구걸하고 온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앞에 서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또 선교사 또 뭐 이번에는 어떤 선교 헌금을 모금하려고 이곳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절대 그런 선교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학비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형제들이 다 부담하게 합니다.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마지막에 그것들을 못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은 제가 몰래 남들 모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이름은 아브라함, 조셉, 존, 티모시 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요. 아니, 교회에서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서 2시간 설교를 하는데, 왜 2시간을 하냐면 모르니까 요셉 얘기를 하면 멀뚱멀뚱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요셉은 말이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설교가 2시간 3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제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좀 오십시오.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 아니라 희망의 대륙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전체 국민의 80%가 30세 이하예요. 우리와 정반대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곳에 심으면 아프리카는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 재광이가 여기 청년부에 나오거든요. 자꾸만 아프리카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저 캐나다의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하고, 그리고 좋은 힘을 얻어서 동역자들을 얻어서 와라. 계속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 아들은 권사님들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권사님들이 좋아해요. 아니, 아가씨들이 안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60세 은퇴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골프만 치시고 계시겠습니까? 오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연금 받아서 오시면은요 3분의 2는 사역비로 쓰시고 3분의 1은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 오시라고 집도 잘 져놨어요. 아주 120평짜리 선교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방 3개짜리 화장실 3개, 방 3개. 그래서 집 방마다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뜨거운 물이 훅. 아프리카에 왜 뜨거운 물이라고 했냐고요? 우리 동네 엄청 추워요. 해발 1400m예요. 그래서 그곳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물이 뜨거운 물 없으세요? 이래요. 뜨거운 물도 많고요, 물도 콸콸 나옵니다. 호텔 가시면 물이 찔찔찔찔 나오는데 우리 집은 위에 가압 펌프를 달아갖고 화끈하게 나옵니다. 한국 분들이 저희 집에 한번 오셨다 가시면 10,000리터를 쓰세요. 예, 얼마나 물을 많이 쓰시는지.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정말 영어도 안 되고 떠듬떠듬 되는 영어지만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아주 쉽지만은 아주 깊은 그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돼도 그들 아이들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한번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몇 마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곳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기만 하면 수도에 자꾸만 머물고 계세요. 저는 수도에서 저희 집까지, 저희 집은 루안다, near 루안다 보더입니다. 루안다 보더하고 아주 가까운데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선교사들이. 왜냐, 너무 멀어서. 거기도 우간다고 여기도 우간다인데. 그래서 이 캄팔라, 주로 캐피탈 시티 있는 그 캄팔라 주위에서 거기는 다 큰 슈퍼마켓도 있고 또 맛있는 식당도 많고 한인들도 많아서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곳에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저희 수도에 캄팔라에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선배님들이 세운 신학교인데 제가 지금 그 신학교의 가장 선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왜 학생이 없느냐? 거기까지 갈 돈이 있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돈이 있는 신학생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거기까지 가는데 차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안 가는 겁니다. 우간다에 있는 거의 모든 신학교가 통통 비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신학생이 이제 20명밖에 안 돼요. 그 신학대학인데도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학생, 음악과 학생도 몇 명 안 돼요. 요즘은요,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살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굳이 그거 안 하도 스스로 그냥 자기가 건물 하나 짓고 머리 위에다가 오디네이션 서비스 하면 혼자 스스로 안수 주면 그냥 목사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죠. 그래서 우간다에는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박옥수 이단도 많고 또 그 요즘 뭐 여호와의 뭐 증인 이단들도 많고 각종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정말 혼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바른 선교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느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가 모함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특별히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야,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왔는데 이 사람은 누가 하라고 명령을 해요? 요셉이 섬기도록 해라. 왜냐? 이미 보디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청년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은근히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간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간수도 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진정한 선교사로 그곳에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정말 귀한 사역은 보여주는 삶입니다. 저희는 요 건물을 최근에 우리 기도실 겸 모임하는 장소를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2층으로 짓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20명씩 됐어요. 이 20명 되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제 아내가 손이 너무 손이 커요.
그래서 막 빵을 다 매일같이 빵을 주는 거예요. 어느 주인도 우간다 주인들은 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빵과 함께 포리지라고 해서 포리지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게 연례 행사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고기를 3kg, 4kg씩 사갖고 형제들에게 삶아서 줬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줬고요. 어제도 줬고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행함으로 보이려고 할 때 저희 형제들에게도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형제들도 제가 했던 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일으키고 해서 지금은 많은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희 주교는 여기에 이색이 아니고 그 보라색을 입습니다. 이 보라색, 분홍색 비스듬한 보라색을 입는데요, 그 주교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없었다면은 우리 다이오시스가 지금 60개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다른 다이오시스는 한 300개 교회가 되는데 저희는 60개 교회로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160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들이 이동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해서 말씀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부흥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 이곳에서 정말 자녀처럼 도와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 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힘을 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또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로 국적을 바꾼 이후로 많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디 중간에서 이렇게 스탑오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마음껏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저는 우간다 국적을 갖고 있고. 근데 제 아내는 들어가는데 제 아내는 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요. 그러니까 혼자 그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게, 지금도 요번에 이렇게 그리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 에어라인을 타고 그리스를 통해서 애틀란타를 들려서 여길 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갈 때 우리 그리스 좀 한번 들리면 어떨까? 들려. 당신만 먼저 갔다 와. 왜냐면 나는 공항에 있을게. 왜냐면 못 가요. 거기 비자를 못 받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자를 안 내줘요.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8년 후에는요, 저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5세.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사역 열심히 해라.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이 일만 해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라. 그리고 제 아내하고 저가 특별히 하는 사역이 하나가 아이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월간 성경이 있는데요, 그 월간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하는데, 그 읽게 하려면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은 믿는 사람과 함께 같이 읽어서 도움을 줘야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키우는 게 저희 이동신학교고요, 그 교사들을 세우는 게 저희 이동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쌀밥하고 고기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명이 모입니다. 왜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쌀만 축내고 밥만 축내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 있는 그 비용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저희가 쌀밥 주죠, 밥 주죠, 소다 주죠, 그다음에 과자 주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모여갖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냥 주잘주잘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그게 장관인지요. 저는 그냥 가슴이 그냥 벅차서. 근데 다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증을 쓰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거기다 그런 얘기를 써놓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뭐냐면, 나는요, 엄마가 남자를 데리고 가서 잠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 없을 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 거. 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장 중요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들고 갈 때 그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왜 어떻게 밝아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요,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아프리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말라리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라리아보다 쉬운 병이 없어요. 뭐냐면 말라리아는 걸리면 약만 먹으면 나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오세요. 우리 재광이 올 때 같이 따라오세요. 우리 채린이 올 때 같이 좀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 아이들 성경 통독하고 아이들 성경 읽을 때 내가 성경 다 챙겨서 줄 테니까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세요. 학교에는요,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 오면은요 웰컴해요. 막 외국 사람을 무중구라고 하거든요. 무중구. 그래서 무중구가 자기 교회 학교 오면은 자기 학교가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십시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꼭 한번 아프리카에 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한번 아프리카에서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윤 장로님 이제 3살 더 지나셨는데, 네, 윤 장로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같은 동갑이세요. 근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요번에 9월 달에 한국 들어가면 어머니 제가 모시고 올라갑니다. 자꾸만 오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가면 아프리카든지 그게 가이아나든지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 지역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제가 하는 사역을 한번 보시고 찬양하고, 네. 이분은 주교가 되신 분입니다. 저희 개척했던 초기 교회, 제 아내가 하는 바이블 타임 사역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또 저희 아내는 저걸 갖고 오면 채점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거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성경 암송을 통독을 하는 겁니다. 이 형제는 성경 암송을 하는 겁니다. 장님이세요. 근데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서부 지역 성경 보사대회, 제 아내가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저희는 교회가 없어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동신학교, 저희 제자가 이제는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식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저렇게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합니다.
저녁에 금요 차례도 계속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굶는 아이들에게 음식도 주고 신발도 주고,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저렇게 다 도네이션을 해요. 제가 한 번도 달란 적이 없었는데 그분들에게 아이들이 저렇게 먹이고 싶으시다고 해서 먹이고, 또 저는 로컬 거버먼트하고 지역의 대학에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하고 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노인 요양 프로그램, 지금 우간다에서 25개 디스트릭트에서 아주 왕성히 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염소 나누기 운동, 잡아먹어도 그냥 계속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의 한 30-40마리 정도 지금 준 것 같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신용협동조합이요, 지금은 저축고가 한국 돈으로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미소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게 옥수수 가루를 배급하고, 지금 저희 뱅킹홀이거든요.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절대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카카오톡을 보냈더라고요. 사실 제 길에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 중에 가장 큰 게 교회입니다. 마치 보네퍼가 독일의 그 나치 치하, 또 루터가 그 천주교 그 치하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두려움과 또 부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맞았던 상황들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니까 막 울음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교회는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우리 장로교 교리가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 그냥 얻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그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이 지역사회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또 영어도 잘 안 되고, 현지말도 잘 안 되고, 정말 어두운 저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아프리카에서 25년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른 25년은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이제 은퇴하신 세대들이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에드먼튼 제일장로를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차세대의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인생 정말 짧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고난은 있지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생활 터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저들의 권속들과 저들의 사업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캐나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